예, 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다음 주는 앞에 앉읍시다. 예, 한 번씩만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뒤에 앉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날씨가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왔다가 날씨가 또 봄날 같았다가 추웠다가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영적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7페이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실은 쭉 우리가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이 13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이것이 사실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꽤 길게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요한문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한 장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17장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즉 중보자적 기도다라고 이 17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적,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기도는 크게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중에 미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중보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 하면요, 나를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 무언가를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한 그 기도로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첫 부분에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때라는 것들이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때를 준비하시고 사역 내내 이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밝히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기시기도 했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점, 그리고 그 말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보려면 오늘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어지는지를 보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건 이후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했던 나의 때는, 즉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시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타이밍이 여러분 코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막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꼭 예수 믿어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예수 한 번만 믿어줘라, 그 말 때문에 정말 방황하는 생활을 접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즉 이 마지막의 순간에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원이 어쩌면 이 때에 말씀하시는 기도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신 이유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마무리하는 그 모든 시간에는 한시도 잊지 않고 달려왔던 그 마지막 소원,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아까 읽었던 1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때에 이르러서 마지막 소원처럼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1절, 4절, 5절, 그래서 지금 이 중보기도적인 기도 앞에서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 영화라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동사는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영화롭게 하다는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사오니 나도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찬양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려야 되는 영광과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찾아서 오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얻을 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사실 영광으로 치자면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창조주로 모든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이미 지극히 큰,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도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조금 별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라 새송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볼품없고요, 힘없고요,
능력 없는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에서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보고 계신 영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씁니까? 보통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수상대에 올라가서 수상을 할 때, 1, 2, 3등이 됐을 때 그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높은 자로 살아갈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국 교회들도 이런 관점으로 영광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가 많아져야, 성도의 숫자가 많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교회의 재정이 많아져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물질로 막 도우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요, 막 인사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러한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으로 제발 세상에 높은 사람 교회로 많이 데려와 봐라. 제발 교회에다가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어 봐라. 제발 교회에 운동선수 많이 나와서 금메달을 싹쓸이해 봐라. 어디 그곳에런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완전한 영광을 차지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영광스럽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얻고자 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은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낮아지는 영광이었습니다. 낮아져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더 높여주십시오. 더 잘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그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땅에 이 때를 위해 온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함인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거나 높아지거나 어떤 특별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예수님의 사명, 소원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는데요, 예수님의 소원,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 그래서 막 힘든 훈련도 참아내고요, 막 식단도 조절하고요, 부상을 당했을 때는 막 재활의 그 긴 시간을 견디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돈을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에 재미를 들이죠. 막 통장이 막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재미를 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어렸을 때 돈을 많이 아니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받자마자 탕진하는 아이들. 근데 반면에 꼬박꼬박 모아놓은 아이들,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1,000원, 1,500원, 2,000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만 원 그 다음부터 넘어가니까 이게 돈이 확확 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이게 그래서 더 못 쓰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통장에 돈 있잖아, 이건 안 돼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네 통장에는 이건 안 돼요. 지금 숫자가 15만 원을 넘었는데 제가 이걸 쓰면 15만 원 선이 무너져서 안 돼요. 부모님이 보셨으면 참, 들으셨으면 참 얘도 희한한 애다 하셨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의 뭐 건물 하나 사는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돈 모으면 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원동력으로 아끼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간증을 좋아했습니다. 뭐 록펠러라든지 옛날 부흥사분들 그런 간증 많이 하셨거든요. 성공한 사업가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까지도 드렸다. 여러분들도 10의 5조 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제 삶이 여러분 그래서 막 부자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어떨까요? 막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일까요? 아니요. 그냥 사례비 받은 거에서 11조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실패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과 사례비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일 뿐이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유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멀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잘 안 돼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근데 또 제 욕심이 막 앞을 가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 원동력으로 삼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평가하는 걸 떠나서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올림픽 메달의 1등만 된다거나 세상에 한 명만 된다거나 정말 높아진 사람, 부자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육신의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온통 애써서 끌어안아서 내 마음이 상처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요, 메달을 따고요, 영광을 누리려면요, 그 법 안에서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장취하고 싶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 안에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비록 부자이지 않고, 내가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동력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성경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참고 달린다라고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막 살아서요, 나 직장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하는 보여줄 거야, 난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는 분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을 허덕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요,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청지기로서 근근히 버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 그렇게 11개월을 살아오신 분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 내가 진짜 이 개척교회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막 섬겨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가 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애썼는데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라는 실망에 있으십니까? 그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한 분야의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결과가 있든,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나타났지 않았든,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은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9개 교회에서 막 치고 나가고 싶다고요. 랭킹 1위 막 29개 교회 다 맨날 해가지고 오늘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왔나 전화해가지고 니네 교회 몇 명 나왔니? 우리 교회 몇 등?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또 늦게 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 늘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고요,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서 더듬거리며 가고 있다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속도도 다를 수 있지만 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온 건 맞죠?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이 저에게 책망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이 6절에는요, 오늘 6절에는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하나님께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며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애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고요, 애썼는데도 물질이 잘 모이지 않을 수 있고요, 승진도 못할 수도 있고요,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결과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른 부분이요, 네가 정말 내 말씀대로 살려고 했니? 주님,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모든 동기와 원인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깨 쫙 펴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11개월 동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참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지? 아니요, 이미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나는 영광 받았고 나는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12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12월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내내 막 말씀 막 강박에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말씀은 속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등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부자 되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건강하라고, 언제 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 누리라고? 여러분, 그것도 맞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지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지난 11개월보다 남은 12월의 이 며칠이 예수님과 더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 그래서 한 해를 정산할 때 주님, 올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썼는데 저를 통해 영광 받으셨죠?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 너를 통해 참 영광 받았다, 너를 통해 나는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자유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